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게 싱어롱과 특성을 참 아주 잘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싱어롱 때 불렀던 시편 84편은 일반적으로 동영상에 나오는 노래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 여사 형제님이 직접 작사 작곡한 그 노래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아주 부르는데 너무나 아주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이것이 앨범으로 해서 동영상에 왜 안 나오죠? 아주 시편 84편을 이렇게 감동적으로 작사 작곡해 놓은 노래가 잘 없어요. 제가 시편 84편에 다른 그 노래들도 좀 있는데 들어봤는데 제가 크게 은혜가 안 돼가지고 여사 형제님 이걸 아주 자꾸 제 거기에 다운 받아가지고 계속 듣거든요. 말씀 그대로를 잘 살리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다른 버전들은 이제 그 말씀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를 하니까 조금 약간 은혜가 덜 됐었는데요. 그리고 또 오늘 또 하나님의 숲 두 분이서 뜨여서 하시는데 여러분 아주 에덴 동산의 숲에 들어가 있다가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아주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주제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 The Rest of God. 거기에 아주 딱 맞는 노래인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타이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안식에 이렇게 요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맞아. 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범죄로 인해서 참된 안식을 잃어버렸던 저희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일 예배로 저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희가 이 시간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에 분주하고 많은 염려, 걱정했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안식을 충만하게 누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죄인이 오늘 말씀이 약간 어려운데 이 말씀을 쉽게 잘 또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안식의 깊은 세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단순히 세상에서 쉰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이 시간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지난 3장에서 배운 것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 3장에서 3장 앞부분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충성하였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세가 비록 위대한 인물이지만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망을 확신하고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때 마침내 우리들은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곧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3장 후반부에서 저자는 출애굽 조상들의 실패의 역사를 언급하였습니다. 조상들은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영광스럽게 했지만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출애굽 자녀 세대들을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오늘 4장 말씀은 이 3장 후반부 말씀의 연속입니다. 저자는 출애굽 조상들의 그 실패를 거울 삼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텍스트가 이곳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저희가 잘 듣고 마음에 새김으로써 우리 관악 7부의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그 복된 참된 안식에 다 들어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4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는 누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여기서 그의 안식이란 하나님의 안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약속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하고도 완전한 안식을 누릴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얼마나 고귀한 약속입니까? 그러나 우리 중에서 혹시라도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으로 거룩한 두려움, holy fear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렇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출애굽 조상들이 그 실패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 조상들의 실패의 역사가 3장 후반부에 나오고 있는데 3장 16절 이하에서 저자는 세 번의 수사적 질문을 던집니다. 듣고도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누구에게 맹세하셨느냐?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슬퍼시게 했던 출애굽 조상들입니다. 그들이 왜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를 3장 19절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 그리고 불신으로 인한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2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과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들음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예, 여기서 그들은 바로 출애굽 조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바로 우리들, 그 1세기 이 편지를 받는 그 1세기 크리스찬들이고요. 우리들이나 그 출애굽 조상들이나 다 같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처럼 출애굽
그 조상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몇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들에게 그 소식이야말로 정말 꿈같이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은 바 그 복된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복음을 들은 그들이 이 복음의 그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부시킨다. 이게 결부시킨다. 또는 이렇게 탁 결부시키는 거지요. 영어 성경으로는 united 또 combined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조상들은 애굽을 떠날 때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막 찬양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후 광야에 시련이 닥쳐오자 소망은 재빨리 사라졌고 고난이 너무도 크게 보였습니다. 언제까지 이 고난을, 그런 얘기를 모세에게 줄기차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더 이상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고 보는 대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찬양하던 입술은 불만을 토로하는 입술로 변했고 감사하던 마음은 딱딱하게 완고하게 변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불신과 불순종으로 모세를 대적하였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다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1세기 성도들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경고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된 말씀을 들었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출애굽 조상들처럼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 이렇게 딱 화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과 이 믿음의 관계는 쉽게 표현을 해볼 때 자전거의 앞, 뒤 바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바퀴라면 믿음은 뒷바퀴와 같습니다. 이게 자전거를 아주 잘 타시는 우리 헌수 목장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자전거가 잘 가려면 앞바퀴만 좋으면 됩니까? 아니면 뒷바퀴만 좋으면 됩니까? 두 바퀴가 똑같이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킨 사람은 앞바퀴 뒷바퀴가 다 있기 때문에 잘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은 사람은 말씀의 앞바퀴는 있는데 믿음의 뒷바퀴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자전거가 헌수 목장에 갑니까? 예. 몇 메다도 가지 못하죠. 헌수 목장님이 어제 120km를 달렸다는데 그 앞뒤 바퀴가 다 좋은 줄 압니다. 예, 헌수 목장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또 아주 믿음도 좋으시기 때문에 그 자전거처럼 막 매주마다 120km 막 천성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줄 압니다. 네. 예, 달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뒷바퀴가 없으면 뒷바퀴가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안식에 목적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자전거는.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탁 화답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잘 달려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제 3절부터 내 말씀의 구조가 상당히 난해하기 때문에 제가 쉬운 말 성경을 보면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앞에 쉬운 말 성경으로 띄워주시니까요. 같이 2절과 3절 말씀 이렇게 길어요. 쉬운 말 성경으로 하면은 쉽게 풀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날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렇죠.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은 기쁜 소식은 그들에게 아무런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저런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그들은 결단코 내가 준비한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기쁜 소식을 믿고 받아들이니 그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이미 그 안식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으로 캐치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이 마지막 줄입니다.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이미 그 안식처를 하나님이 마련해 두셨다는 것, 이것이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그 일을 이루었다는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잘 이해가 되지요, 그죠? 다른 부분들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출애굽 조상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그 결과 결단코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은 결단코 내가 준비한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뒷부분 첫 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기쁜 소식을 믿고 받아들인 우리는 그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안식, 천성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다 들어갑니다. 이제 저자는 그 안식처,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두신 넘기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그 안식처, 안식에 대한 기원을 밝힙니다. 이것이 3절 후반부와 4절인데요. 우리 같이 사실 거기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 만드실 때부터 이미 마련해 두셨습니다. 성경은 창조의 일곱째 날에 대해 기록하기를 네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그때부터 이미 안식처를 마련해 두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안식의 기원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서 잘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절 3절 띄울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다음 거 같이 읽어보죠. 이게 1절, 2절, 3절입니다. 창세기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쳐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안식에 대한 규례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처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안식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4계명이 생각나면서 모세의 그 10계명, 그 출애굽 때부터로 안식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례로 주신 것이고 안식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그 하나님의 안식을 좀 알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 그 안식의 기원은 창세기 1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 창세기 1장 2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한번 창조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안식을 마련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마다 6일 동안 천지 만물과 인간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을까? 우리 생각에는 3일 정도 창조 사역을 하시다가 중간에 한번 안식하시고 다시 또 3일간 일하시고 또 이렇게 또 안식하고 뭐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왜 6일 동안 다 일을 다 천지 창조를 다 완료하시고 쉬셨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람 편에서 묵상을 해볼 때 참 은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묵상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몇째 날에 창조했죠? 예, 그것은 순서상 어떻게 되죠? 맨 라스트입니다. 예, 마지막이요. 6째 날에 동물들도 다 창조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일 끝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창조한다면은 동물들을 오전에 쭉 창조하고 오후에 그리고 이제 약간 오후 이제 늦게 정도 사람을 창조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보면 순서적으로 보면 약간 그렇게 약간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른 피조물들과의 느낌과는 다른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힘이 좋았더라. 다른 모든 것에서는 굿이라고 했는데 very good이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만들어지고 탁 눈을 떴을 때 저녁이 되고 잠을 자고 아침이 되니 다음 날이었어요.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7일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태어나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첫날이 뭐라고요? 쉬는 날이라고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쉬고 그리고 활동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놀고 그리고 일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이 안 되십니까? 예. 아멘 안 되시는 분은 일을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쉬시고요. 아멘 되시는 분은 먼저 휴식을 취하고 쉬고 그리고 그 에너지로 일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적 원리예요. 예.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첫날부터 쉬게 하셨을까요? 바로 사람에게 이름 짓는 일이라든지 그런 거 일부터 시작시킬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은 그 7일째 되는 첫날에 아담은 뭘 했을까요? 쉬면서? 그렇죠. 마리아 사모님이 정확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루 종일 그 쉬면서 하나님과 온종일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대화를 듣고. 예, 우리는 여기서 사람은 눈을 뜨면서부터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고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약간 반발심이 드는 분도 있습니까? 나는 일을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각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그런데 안식이라고 했을 때 그냥 잠자고 노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사귀는 날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어떻게 창조했는지 아담에게 알려주셨겠죠. 그런 걸 막 들으며 막 신기하게 막 놀랬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왜 창조했는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서 막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날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날이죠. 이것을 어떻게 테이크 케어로 할 것인가? 창조한 것들. 하나님과의 사귐, 곧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임재지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온전히 풀 하루 하나님 들어가 있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뭐라고 두 단어로 쓰셨죠? 어떤 날이라고요? 복되고 거룩한 날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복되고 거룩한 날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의 그것보다 여기 이 자리 이 시간 1시간 정도 되는데 1시간 반 복되고 거룩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면서 완전한 안식, 충만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에덴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이 메시지 관계상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에덴을 기억하시나요? 그 완전한 안식 평화, 안식이 있던 곳, 그 노래인데요. 여기 이 노래도 딱 맞습니다. 하나님의 속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최고로 행복한 상태를 사람들에게 표현해 줄 때, 어떤 신혼부부들이라든지 아주 행복하게 사는 집을 표현할 때 어떤 집과 같다고 합니까? 에덴 동산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이제 곧 결혼하는데 에덴 동산 같은 집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근데 누가 계셔야 좋고? 하나님이 계셔야지,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그 에덴 동산 같은 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빠져버리면은 세속의 집이 되는 거죠.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이유가 되는지를 알고 있어 우리 마음이 슬픈 것입니다. 그 이후에 범죄와 타락,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 땀을 흘려야 생존하는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존재, 그리고 결국 병이 들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가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Restless wanderer라고 했습니다. 쉼이 없는 방랑자.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천지 창조 때에 그 완벽했던 하나님의 안식의 에덴 동산에서 범죄 타락함으로 낙원에서 쫓겨난 쉼없는 나그네들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들이 이것으로 끝났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초청하셨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부터 같이 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I will give you the rest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완전한 쉼의 세계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쉼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를 레스트 원더로 만들었던 그 죄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제 참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은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그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5절로 7절 말씀은 출애굽했던 조상들이 불순종으로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을 완고하게 불순종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8절을 읽어봅시다. 만일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네, 이것도 한번 진강에 띄워봐 주십시오. 이게 지금 쉬운 말씀을 읽으면 아주 잘 이해가 되거든요. 같이 시작. 그런데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훗날 여기서 훗날 다른 안식의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쉽죠. 쉬운 말 성경이. 제가 이번 기회에 쉬운 말 성경 하나 책을 샀습니다. 이게 히브리어가 너무 아주 어려워가지고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출애굽 2세대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들은 그곳에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이 무엇이라고요? 참된 안식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노예로 살던 그들이 약속의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웠으니 얼마나 기쁘고 안식이 되었겠습니까? 자기 나라를 세우고 더 이상 바로의 압제도 없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이 참된 안식처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시간이 지나자 우상을 숭배하고 징계를 받아 나중에는 바벨론의 포로들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안식의 모형이 될 뿐 실체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중간 줄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훗날 다른 안식의 날이 올 것이라. 이까지. 저 다른 안식의 날은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그날을 말하는 것이죠.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져오시는 그 완전한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의 궁극적 실체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안식이며 완전한 안식처입니다.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 안식처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임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은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8절에 여호수아 1이라고 적혀 있죠. 그 1이라는 거를 밑으로 가보십시오. 1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 읽어주십시오. 1 밑에 가서 예수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다. 여호수아의 헬라식 표기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예수라는 이름이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던 예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였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의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완전한 안식처에 들어갈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미 그의 안식 아멘. 완전한 안식에 들어갈 때가 여러분과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불신자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안식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충만하게. 충만하냐 좀 미흡하냐의 차이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not yet 완전한 안식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완전한 안식을 누리기에는 너무도 죄악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안식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안식처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쉬셨던 것처럼 그 사람도 자기의 일을 마치고 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10절 말씀을 읽을 때 다시 창세기 2장 2절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누리게 될 완전한 안식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누렸던 그 하나님의 안식의 그 원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와 에덴에서 누렸던 그 완전했던 안식, 그러나 그 안식보다 더 좋은 안식이 바로 우리가 들어갈 안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처는 사탄도 죄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완전한 안식처를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상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완수하시고 천지창조 6일 동안 완수하시고 쉬셨던 것처럼 그 사람도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사명의 모든 삶을 완수하고 들어가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다, 완수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안식하신 하나님과 안식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완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7장에 통해 우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축제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그 부분을 읽어봅시다. 그 다음 진광진 각나라와 시작. 각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강원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을 지난번에 여호수아행전이 싱어롱 인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그 깊이를 알면은
하루 종일 찬양해도 지치지 않고 즐거울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안식의 축제에 들어가고자 힘써야겠습니다. 힘쓴다는 것이 영어 성경으로는 make every effort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되고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Every effort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이 하나님의 안식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도 세상에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make every effort를 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가올 하나님의 안식에 집중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안식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자유롭고 평화롭고 안식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지내느냐, 그런 강력한 그 영향력의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연습을 열심히 하다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제 김세한 형제가 20km 하프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그런데 세한 형제님이 출발하고 나서 빈둥빈둥 과자나 먹고 놀다가 갑자기 결승점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그가 달려서 결승점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자라고 하며 이 땅의 유행을 다 따라 살면서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연습을 열심히 할 때 우리는 마침내 나의 사명을 마치고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즐길 걸 다 즐기고 세상에서 엔조이할 거 다 하고 또 안식에 들어가면 복에 또 복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그 안식 결승점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주일에 이 안식일을 잘 성수하는 것도 그런 점에서 안식을 열심히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의 안식을 충분히 잘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식이 없이 세상에서 찌들어 피곤하고 걱정 근심으로 스트레스를 팍 받으면서 사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입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미래에 대한 노후 보장 대책이 안 되어 있어서 불안해서 그렇습니까? 왜 크리스찬인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결론을 말씀하실 분, 결론적으로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2절에 해답이 나오는데 누구든지 말해 보시겠어요? 바로 그것이죠. 뭐죠?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데 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 따로 믿음 따로 아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샬롬 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성경을 펼치면 다 그런 약속들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지 못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매여 세상에 또 잔재미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그런 약속들과 무관하게 살기 때문에 말씀과 믿음이 결부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을 평소에 조금 누리든지 거의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크리스찬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딱 결부된 삶을 사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곧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삶에서 체험할 때 얼마나 기쁠까요? 말씀의 맛을 체험할 때 그 맛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또 기도의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기도의 기쁨을 아는 삶, 그것이 안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매일 하나님과 데이트하듯이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는 것, 이것이 안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약간 길었는데요. 약간 졸렸더라도 이 결론만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잃어버린 restless wander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며 또한 하나님의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그 최선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매일매일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믿음을 결부시키는 삶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깊은 안식의 삶을 사시는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을 매일매일 충만하게 사시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영원한 안식에 주님의 복락에 들어가시는 우리 관악칠부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안식을 잃어버렸던 저희들을 주님 예수님을 통해 다시 참된 안식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행과 또 잔재미와 많은 염려와 걱정 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 좀 비참하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아멘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체험하고자 힘쓰고 또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참된 안식의 삶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다가 주님의 영원한 안식에 복락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그 안식의 깊은 세계 속에 사는 모든 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